샬롬. 12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했사오니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과 복을 차지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자경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한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던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나서 목회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육성으로 다 낭독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예원교회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네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이 1년 동안에 성경 1독 이상씩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이 복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로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큐티인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예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결국은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듣고 읽고 순종하고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남들 앞에 좀 더 선뜻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것저것 자꾸 추가하고 새로운 해석이냐 자기만의 해석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아무리 많은 해석을 더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독교 역사 이래로 신학이 발전한 이후로 이미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대한 많은 관점들은 수없이 반복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새로운 것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지키고 그 각 시대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뭐 새롭게 마지막에 신비하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말세와 환난을 우리가 이기게끔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출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도미네라고 이야기하죠. 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라나타 도미네가 우리 교회의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셨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올 때까지는 이루어진 천국과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사이에서 긴장 시대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붙들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라나타 도미네 하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서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또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늘 더불어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대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 맞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무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거냐? 뭐 맨날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오겠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천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같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오겠지, 내 세대는 안 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말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면서 직장 놓고 가정 놓고 다 내놓고 결혼도 안 하고 포기하고 혼자 가만히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충실히 행하면서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 끝까지 접어되도록 감당하도록 늘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고,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 열심을 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분투하다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 예월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성경 일독을 마치게 되는데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진짜 지극한 복이 무엇인지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영원한 복을 차지하는 우리 예월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가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날을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에 약속한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축복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모든 있는 그대로 다 믿으며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복을 차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과 자녀들과 또 모든 하나님 가업들 위해 마음의 소원들 위해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